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면입니다. 구약성경 525면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우리 주님과 힘의 그림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지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서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영광 회복.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영광 회복. 교회의 영광 회복.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환경도 지나왔고 IMF도 지나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명자들이에요. 교회는 거대한 기관차와 같습니다. 거대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환경이 이렇다고 상황이 이렇다고 개들이 짖는다고 기차가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로 교회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불과합니다. 개들이 짖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는 믿음의 사명을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저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는 게 축복입니까? 죽는 게 축복입니까? 어떤 게 축복 같아요? 사는 게 축복이에요? 죽는 게 축복이에요? 또 다른 질문한다면은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가난한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양날의 칼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물질 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놀러 다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은 그 물질은 차라리 저주입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아무개 엄마 교회 나가봐. 교회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 말 듣고 교회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가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사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 것이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아할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차라리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이런 저주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부모들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반대로 일찍 죽는 것이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화액전에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의인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그것이 다른 사람을 뵐 수도 있지만은 나를 해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정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지만 그 건강과 물질 때문에 오히려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면은 그게 자기를 해치는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축복입니까? 작은 교회가 축복입니까? 큰 교회가 저주입니까? 작은 교회가 저주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큰 교회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외국에 선교사 파송하고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큰 교회 되어가지고 물질도 많고 땅에 부동산도 많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큰 교회 된 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가 그러면은 저주입니까?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작으니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인첩하게 움직이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은 결정하는데 층층 시야가 있어서 그 일을 단계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교회가 작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온 교인이 금방 마음을 모아가지고 중요한 일, 축복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게 축복이에요? 못하는 게 축복이에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에요. 양날의 칼. 어느 것이든지 내가 받았으면 이걸 잘 관리해서 그걸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28년을 지내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생각만큼 참 많이 도움되지 못한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양날의 칼로 잘 관리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에게 더 좋은 점으로 유리한 면으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적으로 교회가 작아서 못해요. 교회가 작아서 안 돼요. 교회가 작아서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주신 오히려 이 장점, 축복의 기회들을 자기를 해치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쓰임받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보좌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은 그게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더 결정기구도 빨리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가면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 일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저 사람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몸이 아파서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았다.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잘 살다가 물질을 잘 쓰다가 구원받았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다가 구원받았다. 축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양날의 칼이지만 이 구원은 엎어쳐도 데쳐도 어쨌든지 구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복중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중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늘의 상급의 일에 더 좋은 쪽으로 쓰임받으면은 그게 우리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에요. 양날의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참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 사명 이것 때문에 개가 짖는다고 멈춰서거나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기관차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작아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장점으로 사용해서 양날의 칼을 우리에게 우리 유리한 쪽으로, 우리 장점으로 사용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한 군데에 쫙 모여져 가지고 우리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4분 5일 되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커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썩어져 가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 교회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마귀의 괴계에 매여 있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의 피로 마귀를 물리치고 풀어주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풀어주면은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죄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의 권세로 풀어주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햇불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말로만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말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겸손한지 진심으로 겸손하고 감사한지 바라보고 있어요. 말로만 정직한지 진정으로 정직한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최종 신앙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여 주셨어요. 구원의 길로, 좁은 길로 들어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본질적으로 항상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29절 말씀 중점으로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로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오늘날 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무슨 교회 그러면은 그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금방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르든지 그 사람의 이름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어제 우리 노예 저기 포천에서 교회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셔서 제가 가서 축사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교회 세우셔서 17년간 목회하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굉장히 점잖고 무게감 있으시고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는 그런 분인데 조금 더 목회하실 수 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남기십니까? 이제는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 남게 하라, 그런 것이에요. 교회를 설립한 사람의 설립자의 이름도 사라지고 교회에 세운 사람의 이름도 사라지고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교회, 그게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만 남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저 한수막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교회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교회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다, 정말 저 교회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교회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이름이 그 교회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돼요. 천주교 하면은 사람들이 뭘 떠오릅니까? 교황을 떠오르잖아요.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황 만세, 비바 포프, 교황 만세, 모든 영광을 교황이 다 받고 있어요.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이 대신 받는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이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소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제일로 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교회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고 주님이 높임받는 교회다, 이런 이름이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2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랬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눈이 보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역대하 6장 20절을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주야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게 자비로운 눈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고 운영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 도시를 여행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교통경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경찰 아저씨, 이 주위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한 군데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경찰에게 말했더니 경찰이 말하기를 저기 어디 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둘러보니까 그 먼 교회 가기 전에 가까운 곳에도 교회들이 있었어요. 아저씨, 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저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나와서 교통정리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자기는 불신자이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그 교회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져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불신자이지만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분명히 저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고 참된 교회일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다 보고 있다는 것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떠나면은 주님의 눈에서도 멀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떠나면은 교회는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눈이 보시는 항상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보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표정 하나에도 행동 하나에도 언어 하나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도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2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응답이 없으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이 떠난 교회, 이가봇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흉패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흉패에는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 제사장이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씩 가슴에 품고 그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지파들이 보석 같은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12지파를 보면은 이건 보석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잡석들이에요. 잡석들. 이스라엘 가면은 잡석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이 굴러다니는 돌을 보면은 황토 색깔의 돌들 부수면은 부서져 버리고 그런 이 잡석들 또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뾰족뾰족해가지고 이런 잡석들 뭐 건축도 쓸 수 없고 집짓내 사용할 수 없고 뭐 도로가는 살 수 아무런 쓸모없는 잡석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잡석 같은 성도들 보면은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잡석 같은 이런 지파들 그런 지파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주여 이 12지파들 보석 같은 지파들 되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저도 여러분들 새벽에 가슴에 품으면서 성도들 이름 생각하면서 주여 보석 같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석이 되게 해주세요. 보석 같은 성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이 시간 찾아서 나는 어떤 보석이 되면 좋겠는가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 말씀. 거기 보시면서 나는 12보석 가운데 어떤 보석이 되면 좋겠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 자, 시작.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여기 보니까 보석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보석의 이름이
우리말로 나와서 좀 촌스러운 것 같잖아요. 보니까 홍보석 루비예요, 루비. 그리고 석류석, 이 남보석 사파이어예요. 홍마로 에메랄드. 또 그리고 벽옥 제스퍼예요.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좀 세련된 것 같아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보석이 되고 싶으세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한번 여러분들 읽어나가면서 한번 보석을 한번 골라보세요. 나는 이런 보석 되고 싶다.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또 그리고 녹보석, 호만호, 벽옥.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이런 보석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보석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이제 좀 이따 생각하시고 고개 들어보세요. 항상 대제사장이 이런 잡석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항상 불평하고 조금만 뭐 하면은 모세야 왜 물이 없냐, 모세야 왜 먹을 것이 없냐, 모세야 왜 고기가 없냐, 항상 그런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 잡석들 같은 이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보석이 되게 해주세요. 보석 같은 그런 거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불러주시면서 시몬이었는데 장차 베드로 개발하리라. 이 잡석 같은 시몬인데 반석이 되리라. 페트라 반석 같은 인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럴 때 사탄이 밀가루듯이 청구하였지만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사탄이 까불러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잡석이 아니라 보석되게 해주시옵소서. 보석 같은 정도되게 반석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람한 이 큰 바위돌이 있는 그런 데 가면은 엄청나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설악산 지나오다가 휴게소에서 지나오다가 울산바위 보면은 야 정말 저런 바위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울산바위 그 바위들이 그냥 그 산에다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그 산처럼 큰 바위 보면은 굉장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석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잡석만도 못한데 그런 반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저거 뭐 될까 참 잡석 같다 그러지 말고 내 마음속에 보석으로 품으세요. 우리 아이들 정말 이 녹보석, 황옥 이런 이 보석 같은 자녀들 되게 달라고 보석으로 품으세요.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는 것이 가슴에 품었어요. 12지파 이 잡석 같은 이 못된 12지파를 제사장이 항상 가슴에 품고 주여 보석 같은 지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파를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열방에 복음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갑니까?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경외하며 그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패배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에 이슬이 그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슬이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어졌을 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기업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나 그리고 메뚜기나 황충의 재앙이 있을 때 손을 펴고 기도할 때 기근이 사라지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황충이 사라지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교회로서 순기능을 감당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순기능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28년 지나올 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품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품에 있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